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밖에 날씨가 무척이나 덥죠? 그렇죠? 우리 이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요, 찬양의 열기로 이것이 더욱더 뜨거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는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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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번에는 찬양을 통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길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지. 우리 이어서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지십니다.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함.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요, 주님,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삶이기를 우리가 늘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손에 쥐고 온 것이 없건만 주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내가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은 언제나 날 감싸 안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주의 사랑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포된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나침반으로 삼게 하시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을 어렵지만 나의 삶 가운데서 지켜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온전히 주님의 성품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용서케 하시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 곳에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에서 그치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삶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삶이길 주님 내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이 찬양과 기도의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입술을 열어서 나의 마음의 온 고백을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바로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대면하는 주님 단독자의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단지 이 주일 오전 오후 이 시간 단지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삶이, 나의 모든 삶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기를 간절히 내가 소망합니다. 주님, 선포된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등불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이 정말로 어렵지만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지켜짐으로써 내가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성품이 온전해 주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의 사랑을 고백해 하시고 주의 은혜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필요하신 자리, 필요하신 곳, 이 교회 곳곳에 주님,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노력을 다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 강림 주일의 시작입니다. 주님, 물리적인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주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로 이 시간 내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북녘 땅 그리고 세계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들, 당장 내일을 걱정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니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주님, 5.18 기념주일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정의하는 자유와 평화는 한계와 모순과 오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정의가 아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와 정의가 더욱더 우리나라 가운데, 이 세상과 이 사회 가운데 널리 지켜지고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강림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게 될 때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광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1, 2, 3, 4 구역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1, 2, 3, 4 구역에 우리 성령 강림주일에 맞게 성령을 주제로 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옥중서신 가운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옥중서신은 바울서신 가운데 네 권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빌레몬서와 무엇이 함께 간다고 했습니까? 골로새서. 왜냐하면 빌레몬이 속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에서 아시아로 오기 위해서는 에베소라고는 항구를 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로 가기 전에 160km 떨어져 있는데 에베소를 먼저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들려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 전달해 주는 내용이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함께 간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우리 두기고를 통해서 함께 전달해 준
하나님의 편지였다라고 하는 부분들 기억하시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에베소서의 내용들을 중심되는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우리가 PPT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는 어떤 책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고 시기로는 AD 60년에서 61년 사이에 지은 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세 권과 좀 떨어져 있는 빌립보서는 더 후에 쓰여져서 대략 62년에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60년에서 61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생각하게 될 때 이 아시아 지역, 우리가 터키 지역이죠. 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심되는 수도의 역할을 한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PPT를 살펴보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에베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될 터인데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은 에베소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성경에는 아시아라고도 나온 곳이 있어요. 근데 아시아로 성경에서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의 서신 가운데 아시아로 나온 그 아시아는 우리가 말하는 뭐 베트남이나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터키 지역을 아시아로 말하는데 특별하게 에베소를 아시아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 가운데 에베소는 에베소라고도 이야기도 하지만 아시아라고 나온 바로 그 도시는 이 에베소를 가리킨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전체 아시아 소아시아인데 이쪽 바로 항구 지역입니다. 잠시만요. 넘기지 마시고 주요 도시 에베소는 바로 이 아시아의 주요 도시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로 이 에베소는 해상과 육상의 무역로가 교차하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터키, 오늘날의 터키 서부 해안의 항구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에베소가 유명한 곳은 뭐예요? 여기에 보면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아데미,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다.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자, 이곳에 그 위용이 자랑할 만해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에 각지에서 모여드는 곳이에요. 각 지역에서 모여들었고 그래서 이곳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뭐가 발전하게 됩니까? 숙박업이 발전하게 되겠죠. 또 기념품이 발전하게 됩니다. 기념품을 파는 자들로 상권이 형성되게 되었는데 오늘날에도 자 현대에도 에베소 유적지에는 끊임없이 관광객들이 모여들어서 북새통을 이루는 곳이 그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는 바로 소아시아의 중심적인 도시였다라고 여러분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나온 것은 에베소는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서 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바울이 3년을 머물면서 눈물로 몽양했던 교회가 에베소예요. 또한 이곳은 뭡니까?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더 관심이 더 가 있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지닌 교회였고 영적인 아들 바로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게 맡겨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를 담임할 수 있도록 맡겨주어서 이곳에서 사역할 정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에베소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도시 또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두란노 소원을 비롯해서 우리가 6개월 동안 회당에서 그러나 잘 먹혀들지 않으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반 동안 해서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요. 자, 에베소의 내용을 살펴보면 에베소의 내용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서신들은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고린도의 문제를 듣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많은 서신 가운데 그 교회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권면을 주는 내용이 많은데 에베소서는 뭐냐?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편지일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회람되도록 그 지역에 돌려볼 수 있도록 보낸 편지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물론 에베소 교회를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에까지 돌려볼 수 있도록 보낸 편지가 에베소였다는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베소의 특징은 뭐냐? 에베소 교회의 특정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넘기겠습니다. 자, 교회에 해당되는 특정한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무슨 문제를? 누구나 관심이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게 될 때 에베소서의 내용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서로 회람하며 돌려 읽도록 의도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하겠죠. 또한 우리가 3년이라는 세월을 사역했음에도, 자, 마지막에 보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가 나와요? 그 지역의 그 교인들한테 인사를 전하게 돼. 그 인사,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합니다라고 인사가 나오게 되는데, 에베소서에는 없어요. 6장 마지막 24절에 보면 특별한 인사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인들을 향한 인사가 없다고 하는 부분들은 에베소만을 위한 서신이 아니라 바로 모든 그 지역의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볼 수 있도록 회람용 서신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에베소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는 성경 가운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대표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아시아라고도 말을 해요. 아시아가 전체지만 아시아를 말할 때 이 아시아를 말하는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에베소를 말할 정도로 에베소는 중심적인 도시였다. 그래서 주의 교회들에게 모교회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로 보내게 되면 로마 제국의 주 도시였다는 사실 생각해 볼 때 에베소에 보내게 되면 주요 도시에 같이 돌려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측은 에베소서는 에베소만을 위한 서신이 아니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모든 교회가 돌려볼 수 있도록 회람용 신앙을 도움이 주는 서신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함께, 골로새에 보낸 편지와 함께 두기고가 전하게 되는데 어디를 거쳐야 돼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항구 도시를 거쳐서 로마에서부터 가야 되니까 에베소를 거치게 되는데, 들리면서 넘기겠습니다. 바로 에베소의 편지를, 에베소서를 전했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에서 골로새까지 100마일, 160km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전달해 주면서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이 에베소에도 에베소서를 전달해 주어서 에베소 주위의 교회들에게도 회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순서적으로 보면 에베소서 다음에 있지만, 어떻게 내용으로 보면 골로새서에 쓰여져 있던 내용들이 에베소서에도 3분의 1 정도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골로새의 영향을 받아서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을 때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 가지 사건 나오게 됩니다. 19장, 특별히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19장이 보게 되면 바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12명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회당에서 6개월 동안 일하다가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반 동안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또 바울의 여러 가지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병을 치료하고 악기를 쫓는 놀라운 기적이 행하게 되는데, 바울에게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우리가 대신 전달해도 우리가 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 내용이 나오게 되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자복하고 그 마술책을 채우게 되는, 불사르게 되는, 태우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또 아데미 신전이라고 했잖아요. 아데민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얻었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의 주동으로 아데민을 외치게 되고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대적하게 되는 일도 발생하게 된 이것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다. 또 한 가지,
방금 제가 살펴봤던 것처럼 에베소서는 회람용, 옥중 서신이고 회람용, 에베소를 중심으로 회람용 서신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두 번째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내용에 해당되는데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자, 에베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의 위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이 에베소가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바로 터키 지역, 우리가 이방 지역이죠. 이방 기독교인의 위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넘기겠습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가르치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뭐예요? 원래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에서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원래부터 가졌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 모두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야 사도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어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이처럼 창조 전부터 계획된 바로 새로운 방향,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선포하게 된 내용이 바로 에베소에 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서신 가운데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의 특징.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자,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예요? 내적인, 바로 내적으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넘기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우리가 모습이 있고 과제가 있고, 두 번째는 나만 거룩하면 되느냐? 아니죠. 이것을 밖으로 전달하게 되는 선교적 참, 복음 전파라고 하는 선교적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 또한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죠. 근데 나만 성화되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받았던 구원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쓴 서신 가운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 바울 서신 가운데는 바울 서신 13권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27권. 우리가 3, 9, 27.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총 66권인데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의 지대한 역할이 있다는 거죠. 이 바울서 13신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나 명사로 몇 번이나 나오느냐? 107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107회 사용됐는데, 자, 그런데 에베소서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19번 나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에베소서에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19회나 나오게 돼요. 그만큼 이것은 전체적으로 바울 서신에 107회가 나오고 13권 가운데 107회가 나오는데 에베소서에만 19회가 나온다면 에베소서의 사랑의 위치는 어느 정도예요? 약 6분의 1 정도. 넘기겠습니다. 무려 전체 6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 에베소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바로 사랑을 강조하는,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긴 하지만 에베소에도 바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잘 알고 있는 1장 에베소 1장 4절에 사랑 안에서라고 나오죠. 마지막 6장 23절에 뭐라고요?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는 앞부분은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나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 19번이나 나온 정도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사랑을 강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를 이루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 에베소 아시아 교회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뭐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했다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에 사랑이 몇 번이나 나왔어요? 19번이나 등장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서는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라고 권면했지만
실제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책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잘못되었 일을 생각하고 회개해서 뭐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견책하는 내용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그토록 강조했건만 그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그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가 참으로 안타깝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에베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첫사랑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따끔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였다. 자, 여러분 정리됐습니까?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에베소서는 어떤 책이었습니까? 실제적으로 회람용 서신. 에베소만이 아니라 중심 도시였던,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서는 회람용으로 우리가 쓰여진 책이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전달해 주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계획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밝히 드러난 책이 바로 에베소서다. 네 번째는 뭐였어요? 사랑을. 바울 서신에 13권이 있지만 109번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베소에서 몇 번이나 나와요? 19회에서 6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가 나오지만 그렇게 강조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을 지키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으로 책망을 받는 교회가 에베소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우리가 성령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의 첫사랑은 정말 간직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이렇게 정리하면 될 텐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왜 이 말씀을 읽었는지, 이 말씀이 에베소서의 중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절이기 때문이죠.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서 뭐가 나와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위의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또 하나됨을 지켜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점을,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과 1절의 3절은 바로 에베소서가 뭘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중심적인 말씀이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20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20페이지인데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본문 가운데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워갔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19장에는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했던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9장 사도행전 19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여기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어서 세운 교회, 물론 그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초대교회들, 그렇죠,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대부분,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먼저 복음을 어디에서 전하면 회당에서 전해요.
회당에서 전하고 그것이 잘 먹혀들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두란노 에베소 같은 경우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는데 에베소 교회의 모습도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를 이루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라라고 하는 부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도 나와 있어요.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서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어디 뭐라고 나옵니까?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이라고 나와요. 이 아시아가 그 소아시아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어디를 뜻한다고요? 에베소를 뜻해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절에도 자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지만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에서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나오는 그 내용처럼 에베소에서 바로 그 문제가 일어났던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우리가 외치게 되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마찬가지로 또 22절에도 보겠습니다. 19장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물론 그 소아시아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어디를 말합니까? 바로 에베소서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사건이 방금 이제 24절에 나오네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에베소서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라고 하는 그래서 이 에베소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를 말할 때 에베소는 당연히 에베소가 되겠고 아시아를 말할 때 여러분이 소아시아 지역이라도 생각해도 되지만 에베소라고 이해해도 그건 틀리지 않다. 그만큼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다고 하는 부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옥중서신이었던 에베소서를 함께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도 구원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를 이루는데 힘써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게 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나중에 에베소 교회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뒤돌아보시고 우리의 첫사랑을 주님을 향한 첫사랑 또한 이웃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창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오래 참고 용납하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믿음의 모습의 양태가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하나됨을 이루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장함으로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만 높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라옵나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향한 첫사랑을 또한 잃어버리지 않고 더 큰 사랑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주인 되시는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88장 1절과 3절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교회 하나됨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며 살아가겠노라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크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